레위인에 대한 중요한 본문 8장의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에 대하여 오늘 어떤 관점으로 좀 본문을 읽어야 되냐 하면 내가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레위인이 아니지만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레위인은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지파가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택함 받았습니다. 똑같이 12지파 중에 하나 있는데 그들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성막을 섬기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야 되고 세우기도 해야 되고 그 제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과연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그 레위인은 구별하여 드려진 자고 대속하는 자입니다. 자, 구별하여 드려진 자의 의미에 있어서 첫 태생 이야기를 합니다. 첫 태생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그 이름을 이어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서열로 치면 그 야곱이 왜 에서의 자리를 그렇게 탐냈을까요? 쌍둥이인데 자기가 생각하기 너무 억울하거든요. 키도 비슷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데 형이라는 명분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동생 입장에서는 그걸 늘 탐냈던 것이죠. 그래서 팥죽으로 그 권리를 사고 아버지의 축복 노년에도 거짓말 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참 대단한 소중한 자리죠. 그것을 에서는 몰랐고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레위인의 축복이 그 에서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맏아들의 축복. 왜냐하면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그 맏아들의 숫자만큼 레위인을 요구하시고 이 너희는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구별되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이 일만 하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하여 대속하는 것이 얼마큼 정확하셨냐 하면 그 맏아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다 헤아려서 22,273명이 되어야 하는데 273명이 모자라서 그건 돈으로 내라 하라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계산하고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이 온전히 거룩할 때에만. 그 레위인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구약의 레위 지파가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이거든요. 누구의 레위 지파일까요?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열방의 레위 지파가 성도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레위 지파에 요구한 그 모든 정체성을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별됐고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택했고 어떻게 대속했고 그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포도를 따고 그들의 삶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다 지파도 되고 스불론 지파도 되고 단 지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들이 대신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그들의 옷을 빨고 요제를 드리고 속죄하여 정결하게 되어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인의 지파의 내용 가운데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이 레위인이 복무 기간이 있어요. 봉사하는 기간, 복무하는 기간 25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50세가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시니어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나이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사표를 쓰라고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 고민이 뭐냐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진 겁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은퇴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똑같이 그 일을 섬길 수 있는데 더 겸손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면. 더 섬김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자, 그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런데 봉사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다른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막에서 이 일만 하라. 근데 평생 그들이 그 성막의 일을 하고 나서 여전히 이제 쉬어도 되는데 여전히 그 일을 섬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분과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분의 차이가 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도 시니어 성도님들이 꽤 많으신데 은퇴하고 나서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평생 섬겼을 거예요. 근데 평생 섬겼는데 그래도 내게 힘이 남아있고 그래도 내게 그 열정이 남아있고 그래도 내게 그 사명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라. 우리는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 권리를 요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에 그 일을 섬기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게 몇 년 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수련회에서 그 세션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때 제가 나눴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냥 그 문지기라도 하는 게 나에게는 참 축복이다. 근데 그때에도 원로 목사가 되고 원로 장로가 되고 그 원로자가 붙는 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전통인데 그 원로자를 떼야 돼요. 그 원로자를 떼고 더
더 작은 일을 정말 작은 자답게 하면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하면 그 섬기는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소유를 원래 주시려면 땅도 좀 주셔야죠.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그냥 그 제사만 섬기는 일을 할 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권리는 다 없어지고 그 일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섬기는 일을 계속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우리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레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그 섬기는 게 정말 기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에 작별 인사하면서 그분들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교회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제 그는 죽음으로 다시 얼굴 못 볼 것을 아는데 그들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 성경도 그런데 바울이 그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말을 했는데 그 문장은 따옴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전해준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게 섬김이거든요. 우리는 섬김이라는 한 내용의 주제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섬김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것도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를 좀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나누어 줄 때 그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섬기는 기쁨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섬김 받기를 원해요.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고 내가 당연하게 이런 거 섬김을 받는 것이 안 되면 섭섭해하고.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조심해야 될 게 섭섭병입니다. 왜 섭섭병이 들까요? 왜 들까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시니어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섭섭한가 안 한가가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섭섭병을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이 섭섭병이 도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 섭섭해져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자구나, 내가 원래 섬기는 것이 더 기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죽는 날까지 행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내가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사는 은퇴한 레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여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섬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레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다면 은퇴하고 나서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내가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시면 행복합니다.
오늘 그 레위인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준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